아모스 5장입니다. 아모스는 남왕국 유다 사람으로서 직업 선지자 출신이 아니고 드고아의 목자 출신입니다. 이 사람을 불러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언한 선지서를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미가야 등의 북왕국을 심판을 예언한 선지자도 있었지만 오늘은 기록 선지자 아모스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여로보암 2세 때 그리고 남왕국의 우시야 왕의 때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북왕국은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었고 다들 잘 살고 풍족하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심판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을 만큼 아모스는 그 상황들을 정리해서 예언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그래 말이야 참 못나게 살았구만이 아닌 우리 자신 또한 우리 사회 또한 이러고 있는지 혹시 그러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아모스는 1절에서 애가 즉 사람이 죽었을 때나 민족이 멸망했을 때 애도하기 위해 부르는 노래를 아직은 미래의 사건인데 멸망될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는 애국심으로 노래를 지었습니다. 이방 나라에 의해 침략을 당해서 패배하고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갈 거라는 것을 노래합니다. 하지만 항상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죄를 완전히 미워하시지만 완전히 진멸하시지 않고 1000명이 행군에 나갔으면 100명이 남고 100명이 나갔으면 10명이 남을 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4절부터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가면 사로잡히고 비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고 하십니다. 원래 이 장소들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신앙의 본거지인데 범죄와 우상으로 가득 차게 됐으니 그리로 가지 말고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겁니까? 4장에 가서 보면 그들은 희생제사를 계속적으로 드리고 11조 또한 열심히 드렸습니다.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율법의 행위에 반대되는 제사까지 드리면서 하나님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자기 열심과 잘못된 방향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바른 열심과 바른 방향을 가지고 여호와를 찾고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도 자기 만족과 과실을 위함이 아닌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임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7절에서부터 그들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것입니다.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 또한 싫어하고 있죠. 지혜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쓴소리를 해야 하는데도 모두가 잠잠하고 있습니다. 때가 악한 때임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도 그들의 죄악상이 대표적으로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착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의 부귀를 위해 사용했다는 거죠. 세를 많이 거뒀는데요. 지도층이 그렇다는 거죠. 뉴질랜드도 세금을 많이 걷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 세금이 국민의 복지로 다 돌아오므로 이 나라는 그래도 괜찮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의인을 학대하고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했습니다. 아모스 1장서부터 지진이 언급되고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는 등 기근의 시작을 서두로 합니다. 이웃 나라와 이스라엘에 내리실 벌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의 죄악상들이 나열되고 이스라엘의 죄악상들이 나열됩니다. 이웃 나라들은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또한 율법을 어기고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이용해 지도층이나 부유층의 사치가 극에 달했습니다. 억울한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미국이나 한국의 시장 경제 형태는 기업들이 살아나게 해서 무역을 활성화시켜 나라가 잘 살아서 국민 복지를 하고 국가를 운영해가는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한 만큼 가져가고 잘 살게 되어지는 거죠. 남들은 어영부영하고 놀 때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고 재산을 늘리고 그렇게 되어주죠. 반면에 또 사회주의는 국가가 너무 관여한 나머지 도무지 국민들은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해도 돌아오는 결과나 취하게 되는 재산은 비슷하니 국민들은 게을러지고 굳이 열심을 내서 일을 한다고 해도 시간만 때우는 식의 일을 함으로써 큰 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입니다. 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또한 문제점이 있죠. 자유를 너무 허용한 나머지 빈부의 격차가 너무 커지는 게 문제입니다. 나아가서는 앞으로 극부자와 극빈민층의 구조로 되어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경제학자도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비정규직을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을 아르바이트 정도 하면서 살다가 생계 유지가 어렵게 되는 형태의 사회 구조로 가버리고 그래서 억울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안 하고 아니면 머리가 안 좋으니 어쩔 수 없지. 저렇게 살아야지. 오직 머리가 안 좋으면 저렇게 사니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기에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부유한 괜찮은 가정에 태어나 좋은 교육받고 또 부하게 살고 앞으로도 부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악조건에서 시작을 합니다. 장애를 갖고 있기도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머리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심지어는 우울증 걸려 자살까지도 합니다.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미국도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계 최강대국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보면 쉽게 내막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너무 열악하게 된 겁니다. 국민 모두가 쉽게 값싸게 진료를 받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다행히 뉴질랜드는 검사에서부터 다 무료로 진행이 되어져서 참 다행한 일입니다. 미국이 물론 큰 나라이기도 하지만 여기처럼 재빨리 검사를 진행하고 격리하고 치료하고 해야 되는데 돈 없는 사람이 병원에 갔다 오면 빚더미에 내려앉는다는 거죠. 그래서 안 가고 못 가고 확진자와 사망자는 계속 늘어갔던 거죠. 그만큼 지도층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지도층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대표 기도 때도 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안녕과 복지가 달라집니다. 세계 어떤 나라들은 보면은 무정부 상태인 나라도 있고 온갖 부정으로 또는 잘못된 사상으로 인해 정말 국민이 열심히 노력해서 살려고 하는데도 힘들게 살아간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도 요즘 좌판이 우판이 해가지고 이념의 대립이 한창입니다. 서로의 주장 가운데 불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넘어서서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야겠죠.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 누가 봐도 괜찮은 공평한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야겠죠. 그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않으니 본래 선지자도 아닌 아모스 목자 출신이 외치고 있습니다. 15절에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살면서 종교적 열심을 가진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합니다. 여기서 그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방 민족을 전부 다 물리치고 하나님이 정치적 패권을 잡는 그 날을 사모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도 그거는 아니었는데 사람들 또한 오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빛의 날이 아니라 어둠의 날이 될 거라고 예언합니다. 우리는 뉴질랜드라는 선진국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인마다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걸로 믿습니다. 내가 좋아서 왔건 어쩌다 보니 오게 됐건 그렇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정치 경제가 안정되고 참 그래도 합리적으로 잘 돌아가는 나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기독교 국가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몰라도 정말 약자를 배려하고 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진 나라로 보입니다. 최근 들어 그 정신을 잃어가는 것들이 보여서 많이 안타까워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니 당연히 개인적인 욕심 챙기기에 급급해지겠죠. 정치 경제 또한 반영도 그것들이 이제 되어지죠. 최근 제가 살고 있는 집에 항상 비가 올 때 빗물이 조금씩 새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부동산에 보냈죠. 2번, 3번요. 그 빗물이 그냥 새기만 하면 뭐 잠깐 세수대라도 받쳐놓으면 되겠지만 그게 천장 안팎으로 곰팡이를 만들고 건강에 영향을 미치겠죠. 다행히 요즘은 또 안 새고 있긴 한데요. 비가 막 많이 오는데도 이상하죠. 근데 너무 황당한 게 어떻게 주인은 이렇게 비가 새는데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있는지가 좀 어이가 없긴 했습니다. 근데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이웃도 그런 형편에 있다고 그렇더라고요. 이런 경우 세입자 분쟁을 담당하는 곳에 갈 수도 있겠죠. 정말 심각해진다면요. 그런데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나중에 다른 집을 구할 때 이런 분쟁 케이스들을 가진 사람들을 피한다는 거죠. 집주인이나 부동산이나요. 그래서 또 어렵게 된다는 거죠. 단적인 예지만 이런 것들이 이민자로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참 안타깝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후진국 아프리카에 가도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는 아직 안 가봤지만요. 물론 더 할 수도 있겠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듭니다. 모르는 거니까요. 온전하지 않고 타락한 세상에서 퍼펙트한 것을 어떻게 기대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디를 가서 좋은 곳을 찾는다고 피난처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보아시고 함께하는 곳이 피난처, 안식처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목장에서도 케냐 선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 가정이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 근처에 사시고 왕래를 자주 하는 분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분은 신학교 사역을 하고 계시고 교회 개척 사역을 하시는데요. 제가 카톡으로 종종 연락을 하는데 살만하세요? 네, 아주 살기 좋습니다. 아프리카에 와서 건강도 좋아지고 살도 오른다고 해요. 그런데 종종 발생하는 테러의 위협과 풍토병만 빼면 말이죠. 말라리아 뭐 그런 거겠죠. 이런 것들을 제하고 살만하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위협들은 정말 하는 일들이 너무나 위대하고 가치 있게 여겨지기 때문에 삶 자체가 행복하고 즐겁다는 겁니다. 물질적 풍요와 엔터테인먼트, 안락에서 오는 만족이 아닌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이 정말 즐겁다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물질적 풍요와 엔터테인먼트, 안락 이런 것들이 다 있겠다. 하나님 안에서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어떤 개척된 교회들은 정말 원시적이고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도 교회당에 사람이 가득 차서 예배하고 있는 그 사진을 볼 때, 그렇구나. 환경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사는 것이 아니다. 저런 거구나 하는 것을 사진만 봐도 느낌이 오는 걸 발견했습니다. 5장으로 돌아와서요. 21절에 그들은 절기들을 지키고 모이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살찐 희생의 화목제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안 받겠다고 하시고 아무리 찬양해도 악기로 찬양해도 안 받겠다. 걷어치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본래 의도가 하나님의 속성과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종교 행사만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사야, 에레미야, 호세아, 미가 선지자 이런 분들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번제나 화목제가 다가 아니고 먼저 오직 공법과
정의가 먼저이고 여호와를 찾고 선을 구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그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간한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은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와 화목하지 않고 종교 행사만 한들 기본적으로 이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일서 2장 9절에서도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 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주위 환경과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힘들게 합니다. 같이 있고 싶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으로는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위대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신앙이기에 용서하는 신앙, 그리고 서로의 허물을 위해 기도하는 신앙이기에 가능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또 심판하셔서 정리하시고 결국에는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짓 신처럼 전혀 묵묵무답으로 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실제로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이 나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모든 예수 찬양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아모스 시대에 거룩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 세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으나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개인적인 욕심과 보이기에 급급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되 먼저 이루어져야 할 기본적인 것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봅니다.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거룩과 경건의 능력을 갖춘 그리스도인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